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입니다. 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예. 특히 이 좋은 날이면 야외로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죄송하지만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런 비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듣고 지나가서는요,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경각심이 생기지 않아요. 뭔가 집중해서 계속해서 듣다 보면 우리 안에 경각심이 일어나고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국민학교 출신들 많으시잖아요. 국민학교 때 가끔 경찰서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책받침을 하나씩 나눠준 때가 있어요. 아주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된 책받침입니다. 그 안에 보면 내용이 뭐냐면 간첩신고는 112, 가까운 파출소나 대공상담소, 또 경찰서에 신고해라. 그리고 뒷면에 이렇게 보면 간첩을 알아내는 식별 요령, 그래가지고 그림 몇 장하고 글씨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통해 가지고 누가 간첩이냐, 이런 사람이 간첩이다, 의심해 볼 만하다. 내용이 이래요. 이른 아침에 산에서 낚싯대를 메고 내려오는 사람, 또 밤 12시가 넘어 몰래 단파 라디오를 듣는 사람,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을 늘 비방하는 사람, 또 평양 사투리, 이북 사투리를 쓰는 사람, 6.25 때 행방불명 됐는데 갑자기 친척이라고 나타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사람. 자, 여러분, 그들이 간첩일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의심해 보라는 거죠. 왜냐? 그들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어느 한쪽 면에서는 숨기지만 때로는 드러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최근 나타난 이 이단들의 정체를 보면요, 마치 이 간첩들하고 정체성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라는 이단에서는 기존의 정통교회 안에 추수꾼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은밀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들의 역할이 뭡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첫째는요,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 신상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낸 그 정보를 가지고 두 번째는 누구를 포섭하고 누구에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정해서요, 사람들과 접촉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는 교회 안에 불만과 불평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 뒤에서 선동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국은 교회를 자기들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리자. 이게 추수꾼들의 역할이에요. 간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들의 전략인데, 근데 이 전략이 수년 전에 유출되었어요. 인터넷에 한 동영상이 딱 뜨는 바람에 이들을 교육하는 장면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추수꾼으로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때서부터 이단을 저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니라 교회당 안에서 이단들이 있지 않을까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그때까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이단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 지난주에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대하라 그랬어요. 그 입을 막게 하고요,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두 번 훈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멀리해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단이 있다면 그 이단에 대해서 훈계하고 그리고 멀리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누가 이단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또는 우리 곁에 누가 내 곁에 이단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지금 나와 교제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훈계하고 알면 멀리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들을 훈계하고 멀리하기 전에 과연 내 곁에 누가 이단으로 위장해서 와 있는지를 분별하고 알아내는 일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학교에 가면 진짜 대학생도 있지만 가짜 대학생도 꽤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2월, 3월 신입생이 들어오는 시즌이 되잖아요. 그럼 가짜 대학생들은요, 캠퍼스를 배회하다가 신입생들과 만나면서 나도 신입생인데, 그리고 관계를 맺고 하다 보면 같이 MT도 가고 수업에 들어가요. 그러다가 어떤 가짜 대학생들은 그러다가 맙니다. 그냥 재미로 그렇게 하다가 끝내요. 하지만 전략적으로 뭔가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가짜 대학생들은요, 졸업도 같이 합니다. 4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시험 시간에 들어가서 시험도 보고 최종적으로는 졸업사진도 같이 찍어요. 그래서 진짜 학생들이 그 친구 우리 학번인데 그러면서 기억해요. 이러면 왜 가짜 대학생이 생깁니까? 학벌주의예요. 학력 위주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나는 적어도 그런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졸업 앨범까지 같이 찍으면 진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이단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봉사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교제도 하다 보면 누구보다 참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짜라는 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미혹을 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단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과거 초대교회 때의 이단과 지금의 이단은 좀 정체성이 약간 다릅니다. 물론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이 비진리예요. 교리가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초대교회 때의 이단, 그들은요,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교리와 진리를 가지고 정통 신학자들과 다투고 신학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이단으로 확정되어졌어요. 그러면서도 그걸 포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날 이단은 뭐예요? 교리 싸움, 진리 싸움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우선은 숨기고 들어가서 원래 우리 가운데 와서 활동하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분을 숨깁니다. 자, 우리가 적어도 그들을 알아내고 그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연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냐? 내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분별해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점이 뭘까요? 그들이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쉽게 분별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단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 안에 이단이 활동하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떤 이단이냐? 종말론적인 이단입니다. 주의 재림이 이루어졌다라고 전파했고, 때로는 주의 재림이 이제 곧 임박한다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말씀으로 굳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함께 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 지금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당부하는 게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미혹되지 말아라. 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미혹된다는 거예요. 자, 미혹이라는 말이 뭡니까? 마음이 흐려져서 무엇에 홀리는 것. 그게 미혹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소중한 것이 있다면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 마음을 다 드린 사람입니다. 내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쉽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믿음이 발생되고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은 금방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혹되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고 마음을 들였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른 대상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훔치려고 합니까? 종국에는 우리의 생명인데 그 생명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내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대상에게로 미혹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훔쳐가는 거예요. 그 우리는 왜 뺏깁니까? 왜 미혹됩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초대교회 안에 마치 자신이 사도인 것처럼 마치 자신이 거룩한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왜냐? 그들의 머리가 되고 그들의 주인이 되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위장할 수 있다면 그의 수하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오는 것이 무슨 대수이겠느냐. 이것은 우리에 대한 경고요 경각심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과 전술은 위장입니다. 그들의 일꾼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무엇이라? 이리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으로는요 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단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양의 탈을 쓴 이리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신을 위장하니까 우리와 같은 양, 성도로 보이니까요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를 노략질하기 위한 이리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보고 듣고 그 말과 함께 그들의 행동을 분별해서 보라는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느냐? 그들의 말이 성경적이냐? 그들의 행동이 옳으냐? 그 열매를 간파할 때 그들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가짜, 위장되어진 것은요 진리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으로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어서 그렇지 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것도 중요해요. 누군가 위장해서 내 곁에 있지 않을까. 사탄과 이단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합니다. 두 번째로 이단은 뛰어난 연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연기력. 자,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은 종말론 이단입니다. 재림이 임박했다, 재림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이단입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성도들을 유혹했습니까? 2절에 보세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영, 말, 우리에게서 받은 편지. 여기서 영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하여서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내가 직접 계시를 통해 가지고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아주 권위가
때로 우리도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영적인 체험을 더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 딱 서면요, 위축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감춘 거 있지? 그냥 대뜸 당신 하나님 앞에 감춘 거 있지? 그러면요, 감춘 게 없어도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찾아내요. 결국 그러다 보면 예,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심리가 연약해요. 이게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사극을 보면 어떤 스님이 탁발을 하기 위해서 한 가정집 앞에 딱 갑니다. 예? 그 대문 앞에 서서 여봐라. 근데 주인이 딱 나오는데 어허, 이 집에 애군이 끼었도다 하고 가려고 하면 집주인이 어떻게 해요? 아, 스님 가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지가랑이를 잡죠. 그때부터 뭐가 돼요? 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집에 아들이 있느냐 물어봐요. 아들이 있다고도 안 해요. 아들이 있느냐? 그럼 예, 있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없습니다. 그 딸이, 그럼 말을 바꿔버려요. 얼마나 연기가 쉬운지 몰라요. 그러면요, 이미 애군에서 영적으로 눌려버린 거예요. 뭔가 저주가 임하고 막혔다 그러면 우리는요, 풀려고 무엇이든지 붙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라. 시주를 하고 기도를 해라. 그럼 하죠. 정성을 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계시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그 영적인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랬습니다. 또 말로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단들은요, 지혜자들이 많았습니다. 웅병가 달병가들이 많았어요. 말을 쫙 하면 사람들이 그 말에 쏙 넘어가기 쉬웠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 우리 아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하면 또 싫어할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드릴게요. 이번에 여러분, 학교에 반에서 부회장이 됐어요. 근데 부회장 된 게 참 재밌어요. 자기는 이제 1학기 마치고 2학기 때 반에서 회장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 대권에 도전해봐라. 그랬습니다. 근데 2학기가 딱 시작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1학기 때 반장이었던 여자아이가 자기를 찾아와서 야, 2학기 때도 내가 반장에 나갈 테니까 너는 부회장에 나가라. 부반장에 나가라. 자기가 이야기했대요. 아니다, 나는 반장에 나갈 거다. 그런데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런데 걔랑 이야기하면서 왠지 설득이 됐어.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설득이 됐대요. 그래서 부회장 나가기로. 부회장이 됐어요? 여러분, 말을 논리적으로 하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설득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달병과 웅병가들이 말을 잘했어요.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이것은 사도들이 보내준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보면 보십시오. 주의 재림이 곧 임한다고 그럽니다. 임했다고 그럽니다. 편지가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혹받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저들의 1차적인 목표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다음에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어떻게 해요? 고리를 다 꿰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미혹하게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까? 연기. 따지고 보면 다 연기예요.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 거짓 풍문에 흔들리면서 결국은 쉽게 마음이 흔들려 미혹에 넘어가는 과정 속에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떠 있는 배가 깊은 바닷속에 믿음의 닻을 딱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닻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그 사람들의 말에 열광하게 되고 흥분에 사로잡히게 될 때가 있어요. 저들에게 뭔가가 있구나. 요즘 그 OCN이라는 방송국에서 토요일 밤, 주일 밤 드라마를 합니다. 저는 뭐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구해줘예요. 구해줘.
제가 이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이 드라마의 소재가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사입이 집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아주 리얼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마다 진짜 이단 같아. 저 배우가 이단이 아니냐. 둘째는 왜 관심이 있냐면 이 드라마를 우리 교회에서 찍었어요. 우리 주차장에 그렇게 오고 앞에 찍고 어느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 앞에 주차장도 쓰고 다 했는데 이 교회를 진짜 배경으로 드라마를 못 찍었는데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그 배우 김광규 씨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요 예배당 현관 앞에 경찰차 다 타고 와서 이 거린이 한 사람이 어디 누워 있냐면 우리 옆에 올라오는 요 계단 옆에 소나무 있죠. 그 밑에 이렇게 누워 있는 장면. 그래서 목사님이 나와서 보내고 그 배우가 데리고 가는 장면. 그래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 드라마의 2단의 교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조성하 씨라는 배우예요. 조성하 씨인데 이게 아주 양복을 쫙 차려입고요. 머리를 백발로 했어요. 아주 신비롭게 보여요. 근데 그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구해줘. 조성하의 미친 연기력. 없던 믿음도 생길 판. 이야. 이 2단의 교주의 배역이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이 연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기자가 봐도 야, 믿음이 막 생길 판이라는 거예요. 연기에 빠지니까 교주 역할을 그렇게 잘했다. 칭찬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2단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유혹할 때 첫째 자신을 위장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연기력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자, 드라마나 이런 걸 찍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사를 내가 하고 이 사람이 주고받고 주고받을 때 스토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재미있는 드라마가 만들어집니다. 액션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워요. 그냥 막 싸우는 거 아닙니다. 무술을 아주 전문적으로 익힌 사람도 내가 오른쪽으로 칠 테니까 너는 머리를 숙여서 피하고 그리고 발로 나를 차라. 그럼 내가 쓰러지겠다. 막 이런 합을 맞춘다 그래요. 합. 치고받고의 합을 맞춰요. 그러면 하나의 액션 영화가 쫙 만들어지는데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2단의 접근 방법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저 신천지인데요. 저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우연인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요. 하지만 그 우연 속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상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신현옥 목사님이 우리 초대교회 2단에서 나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강의 중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상의 정보들은 이미 그들의 데이터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추수꾼들이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의 데이터를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접근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임상실험으로 이제까지 다 해온 게 데이터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그 사람에게 딱 적용하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로는 그들은요, 여론조사 좀 해주세요. 설문조사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연락해서 선물 드릴 테니까 전화번호 좀 적어주세요. 뭐 이런 식입니다. 우선은 위장이죠. 둘째는요, 어떻게 합니까? 은밀한 가운데 우연의 만남을 필연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요. 뭐 예를 들면 아주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에요. 평상시에 한 번도 안 봤는데 어느 날 커피숍에서 얼굴을 본 거예요. 야, 반갑다. 처음에는 인사만 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그 커피숍에 또 다 정보가 있으니까 또 그 자리에 기다렸다가 또 만나죠. 야, 이거 우연이 아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너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니는데 우리 서로 기도해 주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비밀을 말하게 하고 나중에는요, 그 비밀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너 이렇게 하면 된대. 여러분,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혹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원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기 위해서 인생의 고달픔이 있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금식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 삶이 만족하고 평안해서 갔겠습니까? 근데 이단이 딱 접근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성도님이 광야길을 걷고 있답니다. 당연하죠. 힘들어서 왔는데. 그럼 그때서부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요, 이단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와가 미혹당했던 그 원리나 방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그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정체성을 좀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접근 방법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최소한 그들을 멀리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들은요, 거짓말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성령의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교회를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께서 사무실에 이렇게 사무를 보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찾아왔더래요. 찾아와서 대뜸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셔서 목사님을 만나서 사역을 시켜달라 그러면 사역을 시켜주겠다고, 전도사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뭐냐면 자기는 응답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이 교회 전도사로 써야 된다고. 이럼 어떻게 써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아직 나한테는 말씀 안 하셨는데. 당연하죠. 이렇게 오는 게 뭐예요? 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여러분 영적인 일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역사를 잘 분별이 안 되면요, 미혹되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덜컥 잡아버리는 것이죠. 결국 세 번째, 이렇게 미혹에 빠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 자, 우리 9절부터 12절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끝에 11절 12절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여러분, 미혹에 빠져서 거짓 것을 믿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조장하신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바로 왕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완강하게 했어요. 그때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를 직접 그렇게 하신 거냐? 아니에요. 바로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짓 것을 계속 쫓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미혹을 받느냐?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악한 사탄이 그냥 말로만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능력을 행합니다. 표적을 행합니다. 거짓 기적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요, 이 악한 영들의 기적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실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적만 바라보고, 야, 저게 진짜구나, 쫓아가면 미혹된다는 거예요.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그 기적을 행하는 그 단체, 그 사람을 분별해 볼 수 있어야지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제대로 믿고 기도함으로 내 믿음과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고,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잘 돌아보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이단을 찾아내려고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화하고 살피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영이 다르면 뭔가 하나 걸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 걸린다 그래서 저 사람 이단 아닐까? 그러면 안 되고요. 계속적으로 주시하다 보면 그들의 삶이 거짓임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단들은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요 잘 안 됩니다. 심판으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 미혹하는 일이 더 활발하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물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욱더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마음에 받게 된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믿어지지 않았던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이 마음으로 믿게 됐는데 미혹은요 한순간이라는 거죠. 한순간.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2장 5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은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이단의 역사도 함께 교회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존재들이다. 근데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영과 말과 편지를 쫓아감으로 흔들리고 미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안에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늘 사람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셋째는요. 모든 영들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다 믿으면 안 돼요. 실은 우리가 말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교제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함부로 막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목회자에게 꼭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다 해결하려고 하면요. 안 돼요. 목회자에게 물어보면요. 길도 열리고 방법도 알고 그들이 누구인지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저에게 물어보거나 교육자들에게 딱 물어보면요. 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을 가까이 해야 될지 멀리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 교회 소식에 보면 매주 한 줄 광고로 나갑니다. 교회 바깥에서 이단 성경 공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접촉해서 나를 복음방이라는 곳으로 데려간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복음방에 가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요 성경 공부할 기간 동안에는 절대 가족이나 목사님이나 성도들에게 이 공부한다는 거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는 순간 사탄이 틈타서 이 공부를 못하게 되니까 말하지 못하게. 여러분 혹 내가 미혹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들리는 순간 분별하십시오. 아 이거 신천지구나. 그들은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분별을 딱 하고 차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요? 있어 보세요. 야 말씀이 좋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성경의 말씀처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시간 끝으로 우리 한국교회에게 우리 배포한 신천지에 관한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는지 그거 짧게 한 2분만 마무리하면서 우리 동영상을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신천지는 자신들을 하늘의 연극 배우라 칭하면서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 특유의 모략 교리 때문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략과 재능의 신으로 가르치며 이리를 잡으려면 이리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렇듯 성경 말씀을 자신들만의 논리를 바탕으로 왜곡 해석하여 거짓말을 일삼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된다. 신천지에 빠져드는 가장 큰 이유로는 세뇌교육 수준의 철저한 성경 공부를 꼽는다. 인도자와 관리자가 포교 대상자의 눈빛, 끄덕임 등 수강 태도를 살펴 점수를 매기고 하루 일과를 철저히 체크한다. 이런 탄탄한 관리 시스템을 이용 이탈을 막고 시한부 종말론 교리를 주입한다. 그렇다면 이단에 빠지는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이러한 생각들은 자신의 신앙을 자만하고 교만하며 착각하는 것이다. 교리를 계속 배우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 등의 잘못된 생각에 빠지고 결국 자연스럽게 그들의 교리에 빠져 거짓말을 하기에 이른다. 영적 자살 행위인 것이다. 교회 밖 성경 공부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성도들은 천국 비밀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신천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확실한 두 가지를 예상할 수 있다. 첫 번째,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이 채워져도 신인 합일 육체 영생은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 영생불사를 외치던 다른 사이비 교주들도 세상을 떠났듯 이만희 교주도 같은 길을 갖게 된다. 이렇게 확실히 예상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지금까지 이씨만 믿고 신천지에 올인했던 신도들이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지고 자살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철저히 금지하고 출석교회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기 내용을 보면 꿈과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약하죠. 꿈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그걸 듣게 되고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 꿈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꿈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미혹을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신천지 포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회와 신앙생활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사람. 예.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만족도가 낮으면요, 교회 중심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겨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만족도가 낮고 그들은 포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영혼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도 듣고 우리 마음에 기억해 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 되도록 힘쓰고 애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룩한 성령으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 지키게 하시고 늘 동행하여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의 모든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거짓된 교리나 거짓된 그런 주장에서 보호해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도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단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하시고 그들의 정체를 알아서 멀리하고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만족도가 낮고 또 믿음의 또 은혜의 열정이 떨어지면 우리도 포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진리와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